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성부 하나님께 간구드리셨어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모든 성도가 완전히 하나됨을 다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회심할 우리가 못 본 나중에 태어날 그 성도까지 다 완전한 하나가 될 거예요. 죄악 때문에 갈기갈기 찢겼던 것을 다 낫게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 안과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 해도 우리는 비관적이어서는 안 되고 낙관적이어야만 합니다. 확고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내 완전한 연합을 다 이룰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또 같은 소원을 품고 저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신뢰하고 따를 때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서로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서로 많이 다투었던 관계라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정말로 없습니다. 주님 도우심 받아서 우리 다 사랑하는 사람들 될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속히 그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연합을 온전하게 빨리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우리를 써주시고자 하는 어떤 복된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의 하반부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에 있는 그 흩어진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성도의 연합을 사용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속히 하나됨을 견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더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더 견고히 하나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잃어버린 그 어린 양, 그 한 마리를 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들, 교회사에 기록된 교회들 다 그렇게 복음이 흥황하였죠. 성도들끼리 정말 말씀 가운데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일들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속히 하나됨을 더 온전케 해야 되는 다른 이유들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신 바. 당연히 영순이는 성도의 하나됨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영광 돌릴 길, 순종할 길은 없죠. 성도끼리 그리스도의 몸끼리 미워한다면, 분열한다면 그것은 정말 순종의 가장 첫 걸음에서 우리가 삐걱대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 담대합시다. 네. 그리고 성도의 하나됨은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 땅에서 미리 열심히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보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한 몸이 된 것을 우리가 서로 경고히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복됩니다.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한 그 여인이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연합할 때. 그런 이유들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그 연합만을 보고 이렇게 태만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속히 하나 된 것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 바른 연합과 잘못된 연합을 살펴볼 것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과 우리와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이런 것도 살펴볼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중심을 정말 잘 지켜야 합니다. 분리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무분별하게 연합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분명히 이 가운데 어딘가에 그 진리의 길 위에 딱 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분명히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설교자분들을 한번 세어보니까 한 15명 정도의 목사님들이세요.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분들이. 근데 그 가운데 우리 평안교회와 같은 장로교회에 속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한 3분의 1 되려나? 무슨 침례교, 감리교, 뭐 예를 들면 뭐 성공회, 뭐 회중교회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안에 한 형제인 것이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모든 형제들은 그가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어느 나라, 무슨 어느 성별, 뭘 갖고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인 것이에요. 무슨 장로교만, 그렇죠? 감리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서로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많이 임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그가 어느 교파에 속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가끔 가다가 처음 만나는 성도를 만나도 정말 우리가 같은 소원을 갖고 있고 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분리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배교자분들, 이단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분들, 무슨 자유주의 신앙에 빠진 분들, 이런 분들이, 세속화된 분들, 이런 분들이 분리를 해왔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호칭들이지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신교, 청교도, 그리고 무슨 루터교, 감리교, 이런 표현들이 다 반대자들이 붙여준 조롱의 이름들이었어요. 우리가 칼빈주의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걸 정하고 무슨 교회를 쪼개고 분리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로교고 개신교고 칼빈주의고 청교도적 교회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조롱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분리를 추구한 사람처럼 칼을 들고 연합을 해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개신교란 이름, 무슨 그런 거, 감리교, 메소디스트란 이름도 원래 위필드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 경건하게 사는 것을 보고 막 조롱하듯이 붙인 이름이고, 루터교도 마찬가지고. 분리주의자가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교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우리의 본질은 우리에 대한 어떤 규정, 뭐 칼빈주의자다 뭐다 하는 것들은 외부에서 분리를 하면서 말씀을 벗어난 자들이 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분리주의자라는 공격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제일 신실했던 교단들, 교회들은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떨어져 나오고 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분리주의자여서가 아니라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서 신앙을 지킨 자들이 개신교도로 조롱당한 것처럼 그 안타까운 배교자 형제들이 분리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구 드려주신 이 연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연합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진짜 성도, 회심한 성도, 거듭난 성도의 연합이에요. 교회로 모이고 자신을 성도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명목상 성도죠.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이름을 가진 뭐 평안교회, 무슨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데 속한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영적 교회의 구성원은 아닌, 진짜 신앙을 아직 혹은 영원히 갖지 않을 그런 명목상 교인들이 있잖아요. 진짜 성도가 아닌 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도 연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 진짜 성도만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드리셨어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아멘. 그 문맥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믿지 않는 명목상 성도들, 눈에 보이는 교회에만 속한 가짜 성도들까지 연합을 하려고 교회가 시도할 때에 우리는 죄악에 빠집니다. 그런데 크고 많은 죄악에 빠져요. WCC, NCCK 뭐 이런 단체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연합 단체 같은 거예요. 아주 기독교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겠다, 이렇게 연합을 이루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단체들이죠. 아주 큰 규모의 단체예요, 세계적인. 그런데 말씀 안에서 성도들만의 거룩한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이라고 말하지만 배교자들, 이단들, 심지어 사실은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울러서, 진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아울러서 연합하는 것을 추구하는 흐름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WCC, NCCK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속한 교파와 교단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규모가 결코 작잖아요. 2021년 기준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은, 그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이 WCC를 주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을 추구하고 있어요. 배교자들과 연합을. 그리고 무슨 성공회, 감리교 이런 분들 다 WCC에 동참해 왔는데, 너무 기쁜 소식은 작년 말 뉴스를 보는데 우리 감리교 형제 목사님들이 이 WCC와 NCCK에서 탈퇴한다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엄청난 은혜죠. 이 WCC를 주도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많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복음도 없는 거니까 사실 예수님 안 믿는 거랑 연결되죠. 그런 사람들 정말 많고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고 종교 다원주의고, 그렇죠? 배교가 주류로 일어나는 그런 연합이에요. 유명한 사건으로는 WCC 제7회 7차 총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독교학과 정형경 교수라는 사람이 초혼죄를 거기서 됐어요. 무당처럼 구판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WCC가 그 사건으로 지탄을 받으니까 우리와 무관하게 그 정형경 씨가 해프닝처럼 자기가 독단적으로 벌인 행사다, 그래서 그것을 무관하다, 자기들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죠. 저의 추측이 아니라 그냥 사실로 명백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 정형경 교수는 그 초혼제를 당연히 그 큰 행사에서 미리 계획안을 안 내고 그걸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사실 인원이 엄청나게 참여해서 하는 건데 말이 안 되고, 일단 거짓말이고,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메이저 그 연설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분을 강단에 세운 거예요, 정형균 교수를. 근데 정형균 교수가 스스로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냐면,
성경은 사실이 아니고 신학은 소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설 중에서 더 좋은 게 있고 좀 나쁜 게 있듯이 더 좋은 소설을 써야 한다. 그게 신학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강단에 세운 것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과의 접신도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정말로 핑계댈 수 없는 마지막 또 한 가지 증거를 살펴보면 그것입니다. 교회 총회에서 수십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당 제사를 드릴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은 원수들이 성찬식을 회방으로 달려나왔을 때 그 연약한 신체를 가진 분이 목숨을 걸고 성찬상을 지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에 점거당해서 자신이 성경적인 진짜 거룩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예배들을 지난주까지 드렸던 교회에 카톨릭 사제가 와서 반성경적인 미사를 드릴 때 아무 배경도 돈도 없는 가난한 여인이 자기 나무 의자를 목숨을 걸고 집어 던져서 그 불경스러운 일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 제사를 귀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게 끝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아무도 핑계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속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87살이신 저희 큰고모님께서 예전에 1950년대 말 그리고 60년대 이럴 때 이 WCC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었던 장로교가 둘로 총신과 장신으로 쪼개지는 그 시기에 교회사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 WCC에 찬성하는 쪽이 장신이 된 거고 반대하는 쪽이 총신이 된 거거든요. 이미 65년 전쯤의 일이죠. 그 일들이. 그때 이 WCC가 추구하는 연합 에큐메니칼이라고 하죠. 그 교회, 세계 교회주의 같은 것. 이제 그것이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던 목사님들이 그것이 나쁘다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막 권면을 했어요. 근데 에큐메니컬, 지금 그 헬라어에서 따온 단어인 걸로 아는데 그거 우리가 듣기에도 낯선 무슨 그런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 우리 선배님들이 그게 귀에 안 익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칼 그러면서 무슨 칼이 있는데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을 거스르는 거래. 그거 나쁜 거래. 그러면서 신앙의 결단을 내려서 신앙을 지켜온 우리 선배님들이 계신 거거든요. 그게 이미 60몇 년 전의 일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그 흐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추악한 배교자들과의 연합, 이단들과의 연합, 우상숭배자들과의 연합이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의 주류 흐름 가운데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도해 주신 연합은 진짜 성도 간의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이 연합은 예수님께서 기도드려 주신 이 연합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연합입니다. 말씀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합리적인 연합 가운데 교회 연합 말고 모든 합리적인 연합 다 통틀어서 교회 연합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준과 경계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 기준과 경계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합리적인 연합이죠. 우리는 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연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냥 진짜 아무 의미, 그런 연합은 불가능하죠. 사람의 연합, 그것도 사람이라는 가치가 그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경계선이 있고. 모든 연합은 기준과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이 중보자로서의 이 엄청난 가장 큰 이 대기도 17장에서도 그 순서에서 명확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나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으로 배웠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신 다음에 이제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리신 거예요. 이 순서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냥 연합이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말씀 안에서의 하나됨이고 사랑의 연합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으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선행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명백한 말씀, 진리, 정말 쉽고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이해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 없는 거의 그런 진리의 영역에서도 어떤 성도랑 대화할 때 이렇게 벽을 느끼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왜? 뭐 이런다든지 다른 성도가 또 우리 자신이 그 성도에게 때로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잘못했을 때는. 저는 경험해 봤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경험해 본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쉬운 진리에서도 벗어난 그런 판단들을 내려서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 겪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쉽고 명백한 진리에 있어서도 성도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걸까요? 목사님들을 만나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다들 부족함이 있죠.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니까.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족하더라도 어쨌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사실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훨씬 더 힘차게 대화하고 훨씬 더 행복하게 격려하면서 사역할 수 있거든요. 무슨 조지 밀러 목사님과 무슨 스펄전 목사님과 뭐 이런 분들 같이 했고 박윤선 목사님과 누구죠? 갑자기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같이 서로 격려했던 것처럼.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도 너무나 명백한 부분에서 이렇게 겉도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상한 독선적인 얘기를 해서 아니라 그냥 쉬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주장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일반 성도든 목회자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분별을 돕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살펴보고 우리가 진리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독이라는 이제 설교학 박사님이겠죠. 그분이 1971년에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확 불길이 타오른 그런 학문이에요. 신설교학. 그리고 뭐 다른 학자들이 있죠. 무슨 유진 로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그 계보가 있어요. 71년에 그게 불길처럼 일어났고 미국 강단에서는 80년대에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90년대, 2000년대에 크게 나타난 흐름이에요. 이 신설교학의 특징은 첫째로요. 설교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거나 결론을 말하지 말고 선포하지 말고 청중이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그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답이다라고 그 설교자가 앞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이런저런 사실들을 나열하면 성도들이 유추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도록 그 기다림을 갖고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선포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가 아닌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어떤 질문 같은 걸로 스스로 결론을 유추해내도록 하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설교 가운데 그 어느 설교도 선포하고 결론 내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청중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한 것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그 사사시대를 떠올리게 하죠. 거의 같은 거예요. 실제로 같은 증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아요. 둘째로 설교자가 권위를 내려놓는 것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삼습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그렇죠? 권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나 성도분들이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매우
단편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권위를 높이거나 권위를 내려놓거나 무슨 그냥 일반 정치인들이 어떤 권위나 힘이나 이런 것들, 권력 이런 걸 갖고 붙들고 있거나 내려놓거나 라는 이 두 갈래 길, 그런 것을 생각하듯이 그냥 그대로 목사에게 적용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그 두 갈래 길, 그냥 정치인과 같은 무슨 세상 무슨 기업 사장 같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권위, 이거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목사는 무슨 나를 권위를 잡고 막 내 권위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내 권위를 그냥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바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는 지워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두 가지밖에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가 판단 기준이 아니어야 돼요. 주목할 점은 이 신설교학을 추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조기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점입니다. 무엇이냐면 조기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여건이 되고 하니까 은퇴하셔도. 근데 뭐라고 말하면서 65세 이럴 때 은퇴를 하냐면 이게 권력이고 힘이고 막 기득권이고 가진 것이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선하다. 일찍 놓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정치인이 욕심 안 부리고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뭐 신진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뭐 이런 것처럼 이거를 쥐고 있거나 아니면 놓고 선한 사람이 되거나 이런 논리를 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없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논리는. 그 칭찬을 받는 것이죠. 기독교 신분들도 다 칭찬해요. 조기 은퇴를 하면 어느 목사가 무슨 그 좋은 자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5년을 빨리 은퇴하고 한국 교회의 모범을 보였다. 뭐 그 댓글들도 막 칭찬을 달리죠. 정말 경건한 목사 장로는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권력이나 욕심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권력이니까 내가 가진 거니까 뭐 내려놔야 되고 그런 뭐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만 사셔서 예수님께서 충성하라 하면 70살이고 75살이고 90살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지금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는 것이에요. 근데 아주 특별한 어떤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의 논리로는 사실 그건 떠나서 그들의 논리는 성경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어디에 조기 은퇴가 선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큰 권세, 권위, 어떤 능력, 역사, 성도들을 맡김받았던 사도들은 다 한 20살에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큰 걸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럼 스펄전 목사님은 한 40살에 은퇴했어야 돼요. 17살부터 설교해서 20살에 이미 200번을 넘게 설교한 분이니까 그냥 허상이에요. 세상 논리처럼 계속 내가 살아있는 건 난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 높은 사람. 그게 아니라 그냥 죽고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설교, 다시 설교로 돌아오든 뭐 조기 은퇴에 대해서 얘기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설교에 있어서 경건한 목사는 회중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잊은 채 그것을 합니다. 내가 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확고한 신념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사예요. 권위를 내려놓는 게 목사가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대로 말씀을 내려 꽂는 것이 그게 진짜 목사예요. 목사는 스피커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근데 신기하게 음악을 듣는 스피커도 좋은 스피커는 좋은 목사는 똑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제가 그런 스피커를 들어본 경험은 없는데 오디오 애호가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마을 지사님은 듣고 아시겠네요. 진짜 좋은 스피커를 좋은 음원을 탁 이렇게 틀으면 싹 스피커가 사라진대요. 눈앞에서. 여기 왼쪽 있고 오른쪽 있고 위아래가 있고 고음이 어디서 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연주 홀에 온 것처럼 훅 그걸 공통적으로 다들 경험을 해요. 오디오 애호가 분들이. 마찬가지로 정말 목사는 내가 은퇴했니, 내가 권력을 내려놓았니 이걸 주장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가 지워져야 돼요. 그 목사가 생각도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성도분들이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신설교학이나 혹은 신설교학에 직접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열린 결말의 설교,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지적했던 바죠. 그 흐름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게 설교하는 방식들. 그런 오늘날의 설교들은 회중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방식이고, 목회자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설교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흐름이 한국 교회에 주류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경 말씀이 2000년 전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어온 우리가 대화를 해도 명백한 진리에서도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정말로 모든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연합은 쉽습니다. 여러분 다 연합될 거예요. 다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교회가 비교적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 감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도되어 왔었던 청년도요, 우리 평안교회의 그 하나됨 가운데에서 정말로 빛을 보았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안 믿는 마음 가운데. 또 원로 사모님과 가까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신 적이 종종 있어요. 근데 다들 너무 우리 교회의 그 하나됨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하나됨이죠. 그것을 기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일 형제님, 혜인 자매님, 그쵸? 참 우리 와서 행복하게 우리 교회에서 사랑스러움을 그분들이 목격하고 같이 기뻐하다 가셨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평안교회 일원으로서 저의 경험을,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저 한 사람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상함받는 것이 1이라면 힘을 얻고 위로받는 것은 한 90, 100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가. 그쵸? 우리가 모였을 때 제가 그냥 제 얘기를 드릴게요. 한 사람으로서. 제게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형제들로 인한 무슨 그들이 저를 아프게 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제가 제 죄를 찔림받고 잘라내고 살아나려는 고통은 있어요. 그렇죠? 회복의 고통, 생명의 고통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무슨 성태 형제님 때문에 막 화가 치밀고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 대부분 정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또 여러 성도분들이 전도를 실천하고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1명, 2명, 3명 말해 주신 분만, 또 전에 들은 분만, 그러니까 더 있겠죠. 4명, 5명 막 더 있겠죠. 전도하시는 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갈이 인류가 원래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이 인류인데, 한 가족인데 다 갈갈이 찢어진 상태로 우리가 신음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를 말씀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셨고, 그것이 더욱 견고해질수록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사용해 주실 거란 거예요. 그것은 최고의 찬양이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큰 상을 주시는 충성. 그 가능성이 우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로 모셔와도 그분들이 우리에게서 상당 부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빛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마치 이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 충성하면 진짜 이렇게 될 거예요. 아직은 여기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이웃들이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진짜 어렵죠. 근데 나오셨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고 닫히는 건 주님께 달린 일이지만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여기서 보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 좋은 곳이 있다. 주님이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특별한 은혜가 여기엔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평교에 스쳐갔던, 잠시 방문했던, 전도되어 왔던, 좀 더 길게는 제 조카까지도 오자마자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담대하게 그냥 다 데리고 나오세요. 담대하게 전도하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연합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 자리로 데려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모든 작은 생각과 판단과 정서에 있어서까지 일치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큰 일들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몇 가지 짧게 살펴보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한 진리라고 믿는가 아닌가. 믿는 자가 되어야 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정리한 학문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조직신학 교과서를 보면 맨 첫머리에 거의 서문과 같은 식으로 이 성경의 그 권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무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66권 전체를 함께 믿는 그 전제를 갖지 않으면 그 이후에 신론이든 기독론이든 성령론이든 구원론이든 인간론이든 아무것도 그 토론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얘도 맞고 나도 맞고 쟤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복음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것이. 그래서 아무 연합도 이룰 수가 없죠.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 무한 진리라고 믿는 자만이 연합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에서의 삶과 거기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의 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 땅 전부를 다 합친 것보다도 귀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것이 없으면요, 이 땅이 더 귀하면요, 그렇게 착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핍박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길어야 80년이 제일 소중한 순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한 분 선교사님 우리 후원을 시작했어요. 알바니아에 있는 윤석훈 목사님인데 알바니아에 가서 막 언어 배우면서 비자 나올까 조마조마하고 딸이 아파서 막 급하게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삶 살겠어요? 여기가 전부면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악착같이 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면 여기서 나 왕따 시켰고 학폭했던 학생들, 가해자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제일 귀한 걸 잃게 만든 건데 그러나 진짜 귀한 건 저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 영생이 저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상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가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니까, 푸사니까. 너무 이 말을 선포하는데 행복하네요. 우리 푸사예요.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가장 귀한 날들이고 거기에 상이 영원한 최고의 상이라는 거, 세상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예수님을 잃은 게 사망이에요. 다른 것이 사망이 아니죠. 살아있는 삶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는 삶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예전 상태 혹은 지금 불신자분들의 상태가 사망이잖아요. 진짜 죽음. 육신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죠. 성도도 죽으니까 천국에서 영혼이 살아있다 합쳐지니까 부활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천국은
진짜 완성된 천국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의 영적 몸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현세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세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사랑을 예수님께 쏟을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 진짜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 진짜 용기 있고 진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 가운데.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때 우리가 다 삐걱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겠다라는 이 일념하에 살아가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분쟁이 다 그 앞에서 무력화됩니다. 내가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까?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느 것을 기뻐하실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것을 정말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면 성도 간의 분쟁, 교회 간의 분쟁 이런 거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직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정죄하는 것도 죄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죄죠. 심판하는 거, 법을 세우는 거, 무슨 형벌을 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할 일 전혀 아니고 우리는 사랑만 하거라 이렇게 명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허물을 가리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보듬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물론 예수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권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교회의 권징이 오히려 사라져서 문제인 시대죠. 교회의 권징은 한 개인이 다른 형제를 형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하는 것이 범죄한 형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하여 살아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권징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사랑뿐이고 그때 우리가 연합이 견고하여져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며 영원한 영광의 상을 가장 크게 주실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쓰임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 미움과 교만과 죄악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한 성도의 거룩만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의 한 몸을 견고히 이루어서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일,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단의 성도가 줄어가는 이 시기, 수평 이동으로 성도들이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동은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 시기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 여기저기에 이 순간에도 신음하고 있을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말씀 밖으로 삐져나감으로써 주님의 택하신 자들이 저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하며 교회 문턱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이 시대에 많을진데 저희가 이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충성하여 은혜 입음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룩하여지며 하나됨을 견고히 하여 주님의 택하신 자들이 저희 평안교회를 보고 평안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회 가운데서 보면서 저 사람이 저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목격하며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